아멘. 이번 정기예배 저희 버팀 말씀은 제목이 죽음입니다. 죽음 제목이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굉장히 여러분들 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기 싫을 정도 죽음에 대해서 제가 버팀 예배하면서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죽음에 대한 설교를 언제 정도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말씀을 주셔서 전합니다. 아까 저희 버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제가 우리 버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꼭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옷을 다 차려입고 가방을 들고 나서기 전에 반드시 저희 와이프한테 기도를 받고 나와요. 저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아까 기도해 줄 때 하나님, 김병무 목사가 버팀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잊지 않는 그런 팀,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가슴이 뭉클했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또한 어떤 말을 전하는데도 수사학적으로 표현력이 좋게 굉장히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려드렸던 찬양 또 고백했던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달 26일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죠. 이효령 선생님의 소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던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과 특히 암과 같은 지병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잔잔한 좀 파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효령 선생님이 생전에 김지수라는 기자랑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책으로 발간됐어요. 마지막 수업이라고. 저도 사서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이 발간되자마자 판매량이 10배나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해내며 금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10배랑 판매량이 증가하는데 그 구매자들이 눈에 띄는 구매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매자들 65%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보니까 40대, 50대가 65%나 해당하는 그 연령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대, 50대는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축이죠. 주축. 생전에 이효령 선생님이 그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의 진솔하게 담아낸 이야기들이 40, 50대 정말 눈꽃 쓸 데 없이 바쁘게 가장이란 또한 항목 아래 회사에선 또한 회사를 이끌어야 되는 중축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눈꽃 틀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던 그들에게 다시금 그의 책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효령 선생님이 어느 기자와 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일부예요. 이효령 박사는 손바닥을 내밀었다. 과일 속에도 씨가 있듯이 생명 속에는 죽음이 있다. 보라, 손바닥과 손등, 손바닥을 돌리면 손등이 되고 손등을 돌리면 손바닥이 되는데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있겠는가.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써 무관심하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울한 얘기고 머리 써야 되는 얘기고 왠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성도도 모든 초점이 이 땅 가운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연히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먼 미래처럼 생각합니다. 아주 먼 미래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 후에 대해서는 더욱더 생각하길 꺼려합니다. 더욱더 생각하길 꺼려요. 여러분, 마지막 수업 가운데, 이효령 선생님 마지막 수업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신도 그렇게 갑자기 우리한테 온다네. 준비해도 안 올 수 있고 준비 안 해도 올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방문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그 어떠한 급박한 문제가 닥치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합니다. 금방 대처합니다. 그러나 먼 미래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설마 올까? 에이, 언제 오겠어? 라고 우리 스스로 아니하면서 생각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전혀 죽음과 상관없으니까 그 죽음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간은 화살과 같다고. 내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 어느새 죽음을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걱정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마치 지하철이 지하로만 다니다가 그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갑자기 그 차창으로 햇빛이 쏟아 들어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죽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어떤 천재지병,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유행에 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한참 됐죠. 9.11 테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렸으며 성경과 죽음에 관한 책이 불티나게 팔렸나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뭔가요? 죽음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해야 될 생각은 저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아침서부터 저녁 이 예배드리는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또한 생각 가운데 잠기셨나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 중에 가장 유익이 되는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언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삶, 메멘토 모리의 삶. 여러분 전도서 7장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초상집에 가서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부조만 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면서 또 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여러분 스탑워치 아시죠? 스탑워치. 저와 여러분들은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병을 가진 사람,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살아 빵빵빵, 그 사람만 시한부 인생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기간이 길고 짧다 뿐이지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되돌아볼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저는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의 삶과 그 반대 하루를 그냥 하루 오면 또 하루 살고 또 하루 오면 하루 살고 하루를 즐기는 삶, 카르페 디엠의 삶 두 가지.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의 삶 두 가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으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메멘토 모리의 삶? 아니면 그냥 하루가 반복되고 하루가 오고 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카르페 디엠의 삶? 어떤 삶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간이 그 스탑워치 여러분 초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보면 우리 시간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보면 여러분 방이나 책상 한쪽에 해골 그림이 있는 그림들 보셨을 거예요. 교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방 한 구석에나 책상 위에 해골 모양의 모형을 갖다 놓던가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해골을 갖다 놨어요. 이유는 딱 하나, 죽음에 대해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흉측한 물건을 책상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것을 그냥 죽음을 기억하면 뭐가 어떤 유익이 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거 누구나 다 죽는데 그걸 기억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언젠가 그 앞에 선다고, 그날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생각을 할 때 내가 가졌던 모든 욕심들, 내가 그렇게 놓지 못하고 부여잡았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한낱 먼지처럼 보여요. 여러분, 먼지처럼. 예전에 다리 놓는 사람들, 어노인팅 강명식 음악사가 앨범 작업하면서 멘트 가운데 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팠는데 아프고 나니까 이것저것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프고 나니까 훌륭한 예배, 어떻게 하면 예배 좀 크게 할까,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욕심으로 살아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돈 많이 벌어서 쓰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건 100%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 철학에서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다고. 아리스토텔레스 너 자신을 알라, 너의 죽음을 알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 그러니까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옛 언약 아래에서 드려온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실제가 아니라 모형인 예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똑같이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제사를, 짐승을 죽여서 얘 언약 안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할까요?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의 예배라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로마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길드에 가입 안 하면 먹고 살 수도 없었죠. 정치적, 경제적, 또한 목숨까지 내놓는 위험한 상황이었었어요. 또 유대교 교도들로부터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 봐, 아무 변화가 없잖아, 그냥 죄인일 뿐이야 예수는, 그러니까 빨리 다시 돌아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는 그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그들한테 끊임없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야. 그렇지 않아.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옛 언약 안에서 드려진, 그 다음에 옛 언약 안에서 매번 드려지는 그 매번 동물의 피가 필요했던 그런 예배 말고 진정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니네가 옛 언약 아래 드려진 예배도 그 죽은 동물의 피가 필요했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예배에는 얼마나 더 귀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겠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매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완전하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끝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어떤 되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어떠한 그
기간에만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은 이미 끝났고 퍼펙트하게 끝났습니다. 퍼펙트하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27절 본문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얘기를 합니다. 27절.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거. 상식적인 얘기.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은 반드시 피할 수 없어요. 죽음과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도 심판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 히브리서 기자가 심판은 그렇다고 치고 다 죽는다는 거, 이 상식적인 얘기를 28절 앞에서 한 이유가 뭘까요? 28절 내용 보셨나요? 28절이 무슨 내용인지?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시는데 왜 이 상식적인 말씀을, 그것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한 번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사는 27절, 28절 구원의 그 기쁜 약속 앞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언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처럼 매년이 아니라 단 한 번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주고 그 고통을 감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지만 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당연한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완전. 왜 27절에 누구나 다 아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죽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당신의 나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구원받은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여러분,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모든 기능이 영구히 정지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기능이 영구히 정지된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 즉 거룩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룩함의 종착점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단번에 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라고 그러죠. 단번에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평생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셨으니까 그래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그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사는 것조차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셔서 당신이 거룩하게 종착점에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죽음은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이랑 똑같이 육신의 죽음은 끝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거룩한 삶조차도. 이효령 선생이 자기가 암에 걸리고 마지막을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메멘토 모리를 정말로 멋지게 표현해서 기가 막힌 글을 쓰고 싶었대요. 진짜 애절한 글을 쓰고 싶었대요. 그런데 평생 글 쓰는 게 낙이었던 사람이에요. 이효령 선생님은 글을 쓰기 위해서 암 치료도 받지 않은 거 아시죠? 그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글을 쓰려고 펜대를 잡으면은 글이 안 써진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하다 정 안 돼서 이효령 선생님이 녹음기를 들었대요. 녹음기를 듣고 녹음을 말로 녹음하고 그 다음날 글로 쓰자. 근데 녹음한 걸 그 다음날 들어보면은 중학생 정도의 장문의 수준이래요. 중학생 정도. 그러면서 이효령 선생님이 그게 죽음이래요. 그게 죽음이라고. 여러분, 죽음을 어떤 아름다운 글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수사학적으로 어떤 얼마나 언어학적으로 아름답게 미화하며 구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또한 살아있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에 대해서 훈련하고 배우는 이 메멘토 모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죽음이란 녀석이 어느 날 내 앞에 왔을 때 그 녀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죽음학 최초로 연구했고 죽음학 강의도 굉장히 많이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5단계로 얘기한 사람. 죽음을 선고됐을 때 부정하고, 또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분노하고, 분노하다 안 되면은 타협하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살려주시면 이거 할 테니까, 타협하다 안 되니까 우울해하고 결국 포기하는 이 5개, 죽음의 5개 단계.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그가 얼마나 많은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도 죽을 때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녀 테레사 수녀 아시죠? 테레사 수녀도 죽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욕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이효령 선생님은 나는 죽음이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관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관찰한다고. 그분이 예전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 과정이 돼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죽음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익이 된다는 것이 그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제가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2가지 삶으로 말씀드렸어요.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의 삶.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죽음에 대해서도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죽기 싫어서 발악하고 욕하고 발버둥 치면서 끝내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하다가 죽는 죽음. 우리 죽음은 돌아가셨다고 하죠. 돌아가셨다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얼굴과 얼굴 맞대는, 그분 보고 싶어서 얼굴과 얼굴 맞대면 죽어야지 그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죽는 죽음, 어떠한 죽음을 여러분 택하실래요? 어떠한 삶과 어떠한 죽음을?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도 있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삶을 선택할 건지, 어떠한 죽음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30대, 내가 지금 40대 그러지만 금방 50대, 60대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뭐 악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늘 준비돼서 퍼펙트하게 준비되지 못하지만 또한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러워서 하고 싶은 것, 또한 소망하고 바라고 싶은 것, 그거 이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다 햇빛 가운데 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셔야죠. 먼지와 같은 것들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맞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며 장례식에서도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살리심. 가사 보면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두 번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죽지 않고 불로장생한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죽지 않고 불로장생하는 거냐, 아니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히브리서 9장 27 모든 사람은 죽어요.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죽은 후에 바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골아떨어져 잠이 들었어요. 잠든 그 시간에 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눈을 떠야지 알 수 있어요. 눈을 떠야지 내 방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자는 동안은 전혀 몰라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그분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나라.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죽은 후에 바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미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죽음을 죽는 순간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 신학적으로 뭐 중간 상태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내가 그렇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낱,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먼지가 되는 순간이에요. 먼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왜?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려드리고, 내 것인 양 아둥바둥하면서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또 말씀 가운데 살아드는 것조차 모두 다 무시했는데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여러분이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죽음을 늘 생각함으로써 내가 바라던 욕심들이 작아지고, 내가 죽음을 다시 한번 각인함으로써 그렇게 부여잡지 못하고 내가 아둥바둥했던 것들을 조금은 놓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들에게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서움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할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무릎팍이 깨져도 걸어가는 자들에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 목사가 여기 단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뻥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한 좋은 삶을 사는 거,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 중요해요. 웰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웰빙보다 웰다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빨리 나이 들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버팀 11시 기도회 할 때,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하루가 가까워졌구나. 하루가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이 하루가 가까워진 거예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과 이 세상에 보여지는 풍요롭고 날 유혹하는 것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목숨이 끝나면은 하나도 부여잡지 못하는 것들에 제가, 여러분, 그 유명한 설교자 주석가의 또한 마틴 조이드 론스 목사님이 1981년 3월 1일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영광으로부터 나를 가로막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를 가로막지 말아주세요.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죽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그리고 무서워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조금 더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길로 우리를 맞추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두렵고 무섭고 위압감을 갖고 압박감을 가지려고 여러분들한테 죽음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빗나갔을 때, 내가 바로잡을 수 없을 때, 계속해서 생각나고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죽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우리는 그 발걸음에 맞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독다독 하시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그 길로만 들어오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려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행하려고 했을 때 며칠이나 가나요?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게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구나. 어떤 허무주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셔야, 내가 늘 말씀드리죠, 골로새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 쌓아두고 이 땅에서 좋은 차 끌고 이 땅에서 좋은 집 사는 거는 여러분 말짱꽝입니다. 말짱꽝. 자녀들 때문에 결혼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물며 그 자녀에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시키시고 당신의 길 가운데 세워져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되잖아요. 가기 싫어서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죽기 싫어서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또한 수많은 또한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송 한 곡하고 기도할 때, 오늘이 저물어 가는 거,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인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재조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이 세상에 많은 듯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그친 밖에 걱정 늘 시험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아멘.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예수님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내 영접하실 것이니 영광 나라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주님 나는 부족하여도 부족하여도 예수님 영접하실 것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 것에 또한 너무나도 누리고 싶은 것이 많아서 또한 그곳 가운데 눈을 빼앗길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처절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